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경을 처음 펴면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 회막, 또 성막, 성전 이런 개념들이 계속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 때까지 이 성막, 회막, 이동식 그런 임시처소가 500년간 계속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400년간 계속된 솔로몬 성전이 등장하죠. 그걸 제1성전이라 하고, 광야 시대의 성전이 이제 규범 구조죠, 이것이.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400년간 존재하게 되고요. 수르바벨 성전이라는 것은 제2성전이라고 말하고, 굉장히 추려하게 지어져서 처음 지었던 것을 본 사람들이 울었다고 하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그런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은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파괴당하게 되어지죠.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고요. 3성전은 AD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까지 계속 지어졌고,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소멸됐다, 전소됐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아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집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다만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 성전, 제4성전이 지어져야만 비로소 성경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역사적이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것, 그 다음에 문법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영으로 모아져서 내 안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이 성경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어서 이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었다? 그 어찌라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추구하고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냥 지식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앉은 것을 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여기 보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런 눈으로 옥타노마이, 에이돔, 블레포, 호라화는 그런 네 가지 단계에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휴리스코예요. 그냥 발견된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발견되고 주님에 의해서 발견돼야 돼요. 그렇게 발견되면 이 사람들이 앉아 있게 되죠. 앉아 있다가 이제 그분에 의해서 발견되게 되는 거죠. 앉아 있다, 야샤부, 이것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고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을 장악하고 있던 것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떻게 새롭게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앉아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보이고 휴리스코,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해버려요. 뭘 심판합니까? 그렇죠. 내 안에 육신을 심판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심판하고, 율법을 심판해버리죠. 그렇게 심판이 이루어져야만 영으로,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자정해서 자리 잡으신다,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저분이 말씀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렇게 발견되고, 발견된 자가 그것을 아는 거죠. 이 성전은
카다시 거룩한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 안에 제4성전, 심령성전, 마음성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지어진 성전,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가 연결되어야만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속성이 내 안에 열려져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그래서 시브리어 이 성전이라는 개념, 베이트라는 개념이 돼 있잖아요. 이 시브리어로 이렇게 베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이트, 여기 점이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심정 안에, 마음 심령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시죠, 우리 쪽으로.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우리는요,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편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에르코마이, 그게 바로 히브리어의 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이 알레프라는 단어는 이게 바우를 이렇게 서로 바우가 두 개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여긴 요드 사역, 하나님의 신성, 사람, 인성,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알레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전부 문자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트는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이 있어요. 그분의 소원, 그분의 원하심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접촉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갈망해서 그분의 것을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다 가다 보라는 단어가, 보 그러면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야다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이게 등장해요. 소는 바카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에는 뭐 5가지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알레프, 쇼르, 토르, 바카르, 페라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는 것은.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이렇게 알레프라는 단어는 이거는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소를 판다라는 개념이잖아요. 지금 내 안에 지어져야 될 내 안의 성전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정해야 되는데 이 소를 판다. 그러니까 율법과 소를 팔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를 제물로 드린다. 구약에 제물로 드린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뭘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천연적인 그런 힘을 끝내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뭐 소, 양, 염소 같은 뭐 동물들 계속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비둘기까지 계속 뭐 어떻게 드려라.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구약에 제시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천연적인 요소들, 그것을 다 육을 끝장내고 영으로 되어라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함축할 수 있어요. 일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내 안에 천연적인 요소, 내 심을 끝장내 버리시면 소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소가 되는 거죠. 소는 부드러워져야 되고 순해져야 이랴 짜짜 이게 되니까 밭을 갈고 소가 일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죠. 또 양이라는 것이 나오죠. 양도 나와요. 양은 또 이것도 아주 순수해져서 목자를 따르는,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깨끗해져야만 가능해요. 바천이라는 양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돼 들어오는 것, 그렇게 들어오면 그게 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을 팔았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을 팔았다는 거면 양을 팔아버리면 이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으로 이리에서 이제 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비둘기, 페리스테라. 비둘기는 요나라고 하잖아요. 요나.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와서 호흡하는 거. 평강이에요. 평강을 전달하는 의미가 비둘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전소구라고 했잖아요. 우체부.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의미하는 비둘기인데 이 성령은 뭘만 운반합니까? 하나님만 운반해요. 하나님의 뜻만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만 말해요. 하나님에 관한 것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는 전소구,
우체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비둘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의미로 이런 비둘기를 팔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비둘기를 팔아버리면 비진리가 돼버리는 거죠. 평강이 없는 거죠. 이렇게 판다. 네, 파는 개념이 나오죠. 팔다. 사고, 팔고, 매매한다.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진리만 적용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는 진리가 적용돼서 영이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판다, 매매한다는 개념은 육을 팔아야 되잖아요. 육을 팔아야 되고 육을 팔아서 영을 사야 되잖아요. 율법 팔아서 진리를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내 안에서 제대로 환전이 안 되면 돈 바꾼 사람이 앉아있다 그랬잖아요. 환전상이죠. 예, 환전상. 이걸 깎아내다 잘라내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깎아내고 잘라내 버려야 육이 제거되고 영이 되는 거죠. 예, 케세프, 돈이라는 개념, 대가를 지불한다.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바꾸는 사람들, 파라타. 바꾼다라는 의미는 말을 막 뿌리고 다닌다. 흩뿌리다. 말이 새요. 말이 흩뿌려져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비진리만 점점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즉흥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베르 연병이 뭡니까? 연병. 대베르잖아요. 다발에서 완 비진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비진리의 종교가, 비진리의 기독교가, 종교로 탈바꿈한 기독교가 그 비진리의 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거, 그게 연병이죠. 코로나19였어요. 종교적으로 흩뿌리면 사망입니다. 종교적으로 말을 흩뿌리니까 진리의 말이 나가지 않냐고 가짜의 말을 뿌리는 거고, 가짜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생명이 아닌 것이 전달되는 것이니까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은 열매를 맺어야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 진리인데, 이를 방해하는 내 속의 생각들, 이게 생각의 집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가보시면 1절,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바로 이거죠. 제자들은 아직 바꿔지지 않은 제자들, 비진리 가운데 있고 아직 진리 가운데로 아바로 넘어가지 못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 할 수밖에 없죠. 종교에 속한 자들은 전부 보여주려고 그래요. 밖의 것을 보여주고, 큰 것을 보여주고, 위엄을 보여주고, 거룩함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무너뜨려진다. 이렇게 무너뜨려져야 돼요. 겉의 것이 무너뜨려져야 속의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육이 파괴돼야 영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진리가 파괴돼야 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보이는 땅의 것이 파괴되어야 하늘의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영광이고요. 예, 이렇게 되어야만 옳고요. 오늘 또 요한복음 2장 또 19절로 가보시면 나중에 나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게,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모든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전된 자기 육체, 이걸 가리켜서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 이 성전을 헐어라. 지어지지 않은, 생명이 안 된 성전, 가짜, 밖의 것, 생명이 안 된 것, 이것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게 복음입니다. 바사르예,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의 내용, 이 전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여기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보여지는 겉에 것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46년 동안 지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이걸 풀어줘야지 그래 좋아요. 이런 거 뭐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헤롯 성전이 아까 BC 20년에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AD 64년까지 계속 지어졌으니까 80년 이상을 지어진 거예요. 이거 AD 7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지금 30세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3년 동안에. 그러면 좀 예수님이 이 말씀 초기니까, 사역의 초기니까, 그럼, AD 26년쯤 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니까 AD 30이 아니고 거기서 하루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D 26년이 된다고요. 그 AD 26년에다가, BC 26년이죠. BC 26년에다가 또 BC 20년이 있으니까 더하면 46년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이런 것을 설명해도 이렇게 맞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잘못 지어진 비진리의 종교, 비진리의 성전, 잘못된 성전을 십자가로 무너뜨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개서 1장 8절에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전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봐라. 성경이 이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수천억 들여서 엄청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그 밖의 것을 자랑하고 위용을 자랑하고 우리 이런 큰 교회를 지었다. 성전 건축을 몇 개 했다. 내 평생에 목회하는 동안에 성전을 몇 개를 지었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산은 하르잖아요. 존재가 된 그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르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가 되어져서 올라가 앉으시는 거죠. 산에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알라라는 단어잖아요. 이건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 에치 십자가죠. 십자를 가져다가 뭐예요? 가져다가 아까 설명했던 보예요. 보. 아까 설명했던 이 보라는 단어 있잖아요. 보라는 단어예요. 나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고 그분은 내 속에 들어오는 거. 그게 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라. 그런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런 것에 유혹당하고 현혹당해서 건축 헌금 내라, 전세금 빼고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할 헌금을 내라. 이런 것들은 전부 종교입니다. 죽어야 할 종교고 잘못된 것들이에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는 푸뉴마예요. 영입니다. 루아우. 그냥 영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성령이냐 영이냐 홀리 스피릿이냐 그냥 스피릿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은 똑같은 거거든요.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잖아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엘렌코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영이냐 스피릿이냐 홀리 스피릿이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문법적으로 그걸 따져서 뭐 하려고요. 영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영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영은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상태고 죽은 상태죠. 깨어나지 못한 상태죠.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깨어났다고 얘기하고 나는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어지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영이 되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해요. 말을 안 해요. 아껴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할 기회가 왔을 때는 서슴없이 입에 세워진 말씀들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지식을 자랑하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자랑하면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거든요. 생명이 아니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밖에 있는 것이 안에 들어와서 지어져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전, 나우스, 성령의 집으로서의 성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6장 19절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성령의 전 그러면 하기오스 푸뉴마 나우스. 예, 여기는 하기오스가 붙어요. 예, 하기오스 푸뉴마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걸 따져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헤이칼,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안에 공급이 되어져서 그분의 호흡으로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내 안에 지어진 영의 전이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이 되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되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영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령은 그때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표현을 쓴 거고요. 성경 그렇게 기록했고요. 근데 그것이 전부 하나로 묶어지는 겁니다. 영으로. 예, 영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표현 자체들이.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내가 존재가 되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연결하여 그러죠.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검을 받아 심령 성전들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영으로 연결돼서 연결이란 말은 치밀하게 조직하다는 뜻이에요. 치밀하게 조직되다. 쉬날 몰로게요. 이것은 히브리어 말하면 아세르 하바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됐다는 것은 뭐가 연결되냐면 엘로힘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과 이게 연합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면 이게 연결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가는 거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간다는 말은 아욱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는 아욱사노. 이 아욱사노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달이 찼다.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반달 다 거쳐서 보름달, 둥그런 달이 차버린 거예요. 에하드가 돼버린 거예요. 둥그란 에하드의 달, 보름달 하나가 된 거죠. 달이 찼다라는 단어가 아욱사노예요. 점점 자라서 꽉 찬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원이 된 거죠. 에하드가 된 거죠. 하나가 됐습니다. 그걸 아욱사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아세르 가바. 똑같아요.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내 속으로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운반돼 버린 거예요.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되어가고라는 단어입니다. 연결하고, 연결되어서 되어가고. 이게 전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연결되고, 되어가고. 바울은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금 지어져 간다. 이게 반화하잖아요. 여기는. 지어져 갔다. 아까 연결했다, 되어져 갔다. 이거 이제 지어져 간 거죠. 예. 지어져 갔다. 함께 지어져 갔다. 건설이 됐다. 만들어졌다. 예.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반되어진 거예요. 똑같이 되어진 거예요. 그분과. 그래서 내가 똑같이 되어진 걸 지어져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내 안에 들어와 봤는데
성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유는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예.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분의 내 안에 연결되어지고 되어지고 지어져서 함께 지어져서, 예. 오이코도메오, 시노이 코도메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어진 거죠. 운반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밖에 있는 커 보이는 거 있지, 그거 너희들은 다 소멸돼야 돼. 그리고 너희들 안에는 영으로 지어진 집이 들어와야 돼.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야 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더 큰 분. 예. 뭐 크다 적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크다 그러면 율법이잖아요. 작다 그러면 진리가 되는 거고요. 풍년 그러면 이것은 율법이잖아요. 흉년이 와서 풍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영, 성전이 안에 영으로 지어진 것은 아까 베이트라는 성전을 설명했지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 에아드가 되는 것, 연결이 되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연결이 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기 지금 뭐 앞에 구절에서는 먹고 마시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완벽하게 지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돼야 되죠. 홍수가 나서 다 엎어버려야 되니까요. 또 먹고 마시고 장가든다, 뭐 그런 개념은 진정으로 내가 먹고 마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것, 하나님 자신, 하나님부터 나온 것, 이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세상 율법이 다 진리로 매매가 되어야 돼요. 판매가 되어야 돼요. 전환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이 영의 전이 되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들어와서 거처하실, 함께 살고 거처할 집이 지어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고 팔고, 예, 또 심고, 심다라는 말은 이게 땅 속에 고착시켜 버리는 거죠. 뿌리가 깊게 박히는 것을 얘기하죠. 히브리어는 나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나타.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진리가 들어와서 완성되어 버리는 그것을 얘기해요. 고착이 된 것은. 그래서 집을 지었다, 완전히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영으로 완성이 된 걸 얘기하는 거죠. 사고 팔고 심고, 사고 팔고 심고. 예. 내 안에서 팔려져 나갈 것은 팔려져 나가야 되죠. 매매가 될 것은 매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심어질 것 심어져야 되고, 그래야 완전히 영의 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조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맡은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여기까지 가요. 지금 여러 가지 무생물을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종, 사람들의 영혼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들, 배, 넷빛이 아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팔려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6월절 예루살렘 유대인을 설명드렸잖아요. 생명이 내 안으로 운반되는 날이 6월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내 안에 완성되어 있으면 예루살렘이 된 겁니다. 또 여호와의 공급하심, 성령이 공급하신 것이 내 안에 열려져서 그러다니 이게 영이 당겨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되었으면 내가 유대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매매되고 환전되면 뭐예요? 세상으로 율법이 되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페시가 루아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더 이상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서 애통하고 상품들을 사는 자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거꾸로 된 거죠. 반대로 돼버린 거죠. 거꾸로 이게 이제 거꾸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취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반대로 전환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매매가 되어 있으면 율법으로 세상으로 보이는 것으로 매매가 돼버리면 내가 환전상이고 내가 비둘기 파는 자들이잖아요. 세상이고 율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판매가 돼야 되냐? 거꾸로 매매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페시가 진리로 매매돼야 돼요. 진리로 환전이 돼야만 돼요. 그래야 루아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생각의 집을 지은 것, 이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계시록에 설명된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 이게 전부 내 안에 육신적인 생각들이죠. 머리칼보다도 수많은 생각들. 상품이에요. 여기 뭐 옷감, 비단, 붉은 옷감, 상아, 값진 그릇, 나무, 구리, 철, 대리석 하는 각종 그릇들, 계피, 향료, 향, 이런 모든 종류들이 뭐예요? 내 속에 생각을 지은 집들이거든요. 나를 팔아먹었던 존재들이거든요. 이 생각이란 것이. 이것이 뽑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털을 깎고 털을 뽑듯이 뽑아내야 돼요, 내 속에. 이게 바꾼다는, 환전이라는 의미잖아요. 환전이라는 의미, 바꾼다는 의미는 털을 깎는다, 털을 뽑는다. 그런 의미예요. 뽑혀 나갈 때는 아프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처럼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환전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뽑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던, 자리 잡고 있었던, 지어졌던, 율법으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지어졌던 것들이 뽑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내 속에서 돌아다니지 않도록 제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 영으로 지어진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천연적인 심, 바카르, 소가 잘려나가야 되죠. 그래야 부드럽고 순한 소가 되고 또 부드럽고 순한 양이 되는 거죠. 내 속에 깨끗하지 못했던 불순물들, 순수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고집불통들, 고래 신줄보다 강했던 고집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염소 같은 속성이,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올리잖아요. 염소 같은 고집불통도 제거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달하고 평강을 전달하는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내 고집과 불신앙, 이것이 제거되어져야 온전한 집으로 완성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진다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이 되는 거죠. 영의 전,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으로 밀고 오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이 말씀이 내 속에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매매되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발견되기 시작해요. 온갖 육신의 생각들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돼요? 땅의 상고들은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당연하죠. 땅의 상고들, 땅에서 매매하던 상고들은, 판매자들은 울고 애통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땅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와 매매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울고 애통하는 거죠. 진리가 다 빼앗아 갔으니까. 진리가 다 도둑질해 갔으니까요. 예, 강도당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강도당해야 되는 거죠. 비진리의 모든 것들은, 율법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강탈당해야 돼요. 강도당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면 땅의 상품, 아까 수많은 계시록에 나왔던 수많은 종류의 이런 모든 상품들이 더 이상 매매하는 자가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 생각들이 다 죽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세상 가치관으로 진기하고 귀중하고 보물스러운 것들이 다 부수어지는 거죠. 가루가 되는 거죠. 그래야 소재로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나를 빛나게 하는 세상의 어떤 명예, 성공, 부, 미모, 자랑거리, 금은보화, 내가 소유한 소유물, 이런 모든 속성들이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남아있는, 내가 판단하는 판단과 내가 판단하는 속성들이 그렇게 세상 것으로 남아있으면 아직 부수어지고 가루가 되어질 것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아직 땅의 것들이 매매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도 없이 부수어져야 된다. 내 안에 동물적인 속성은 전부 안수가 돼야 돼요. 비진리인들은 진리에 의해서 안수를 당해야 돼요. 안수라는 의미는 진리가 밀고 들어와서 비진리가 떠나가는 것이 안수잖아요. 그리고 때려잡아야 돼. 그렇게 때려잡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소와 동물들을 잡는 것처럼 때려잡아야만 내 안에 동물적인 속성이 끝장내는 거예요. 이렇게 비진리를 끝장내야 되는 거죠. 수많은 매매됐던 이런 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던 이런 비진리의 육적인 생각들, 이게 전부 부수어져서 고운 가루같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다 부수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소재를 드린 자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5절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뭡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표현도 어려울 것도 없어요. 이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 이런 표현은 이게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단어를 해석해주면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노끈, 매듭, 밧줄, 언약, 이건 하발에서 왔는데, 묵다, 서약하다, 언약의 말씀으로 서약되는 것, 그게 노끈이에요. 하나님이 사역으로 내 안에 생명이 공급돼서 그 안에 내가 당겨져 버리면 노끈으로 채찍이 만들어진 거예요. 채찍은 하나님이 공급된 형상이 내 안에 연결이 돼서 말씀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채찍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졌으면 채찍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안에서 운반돼서 완성돼 당겨버리면 만들어진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예요.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이것이 완성되었으면 창세기 1장 1절의 성취란 얘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죠. 내쫓으시고 쏟으시고 엎으시고, 이게 되는 거죠. 말씀이 되었으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으니까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완성이 됐다는 것은 파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파괴가 먼저 되는 거니까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내쫓임, 쏟으심, 엎으심, 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내쫓김, 쏟으심, 엎으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쫓다, 에크발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헬라어로 에크발로, 히브리어로는 가라시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진리가 내 안에 이렇게 운반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영이 됐어요. 영이 되면 하나님 형상이 돼버린 거죠. 그럼 내쫓임이 된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베레시트가 성취됐기 때문이고, 바라로 아들로 창조가 됐기 때문이에요. 상을 또
엎으시고 돈을 쏟으시고 이렇게 돼요. 돈을 쏟으시고 돈이란 단어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면 메오트 파자라고 돼 있어요. 벌거벗겨지고 완전히 없어진 거죠. 파자로 뿌려지게 된 거죠. 또 상을 엎어졌다, 엎으시고 뒤집어 엎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이 어떤 성전에서 내어 쫓고 쏟아버리고 뒤집어 엎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돈이나 동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 것은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이 엎으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노끈을 취하고 채찍을 만든다는 것은 다 비유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자신이고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이 인성이 연결돼서 그분의 생명이 공급돼 버린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저절로 다 쫓겨나간 것이고 쏟아버린 것이고 엎어진 것입니다. 뒤엎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뽑아버린 것이고요. 잘라버린 것이고요. 쫓아내버린 것이고요. 쏟아내버리고 뒤엎어버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요한복음 2장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매매하는 이런 삶을 여기서 가져가라. 매매하는 삶을 여기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서 치워라. 가져가라. 치워라. 아이로. 이것은 위로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치워버려라. 히브리 야차 나오다 떠나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있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치웠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치웠다. 뭐 쉽게 표현하면 지나가는 소가 똥을 쌌는데 그 똥을 그냥 놔두면 똥파리들이 모여들잖아요. 똥파리들이 오지 않게 하려면 그 소똥을 있는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치워버려야 돼요. 똥을 없애버려야 돼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버려야 돼요. 이렇게 옮겨버리고 야차 떠나버리면 거기에서 없어지는 게 된 거죠. 건너가게 된 것이고 떠나가게 돼버린 거죠. 그걸 얘기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비진리의 속성들이 있게 하지 말고 그것을 치워버려라. 똥파리가 모여들지 않도록 똥을 치워버려라. 불순물을 제거해버려라. 배설물을 여겨버리고 완벽하게 치워버려라. 그러니까 네페시가 로아가 되지 못한 요소를 가져가라는 얘기죠. 치워버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11조 봉투부터 치워야 돼요. 건축헌금 봉투, 각종 건금 봉투를 먼저 치워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면 내 안에 샬롬을 파괴하는 요소, 그거를 치워야 돼요. 헌신이란 봉사라는 미명 아래 뭐 예배, 헌신, 기도, 찬양, 봉사, 선교, 섬김 이런 미명 아래 만들어졌던 모든 것들이 치워져야 돼요. 진리를 감추고 짓밟고 있던 육신의 성에서 나오는 발상들이 있지요. 그걸 먼저 치워버려야 됩니다. 11조 치워버려야 됩니다. 주의 성소 치워버려야 됩니다. 성전 건축 치워버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치워버려야 됩니다. 철야기도 치워버려야 됩니다. 일천번제왕금 치워버려야 됩니다. 최첨단 첨단 악기들을 동원해서 웅장한 코러스 찬양 이것도 치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영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1장 12절에 가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거룩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프로슈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지어진 집은 프로슈코마이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원함, 그분의 소원이 담겨진 게 프로슈코마이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서 프로슈코마이가 이루어져서 프로슈케가 되어야 돼요. 프로슈코마이가 이루어지면 진리가 전달되고 진리가 내 안에 지어지면 프로슈케가 되는 거죠.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존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되죠. 제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제자들이 됐으면 이제 사도들과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아니라 깨달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탈미드예요. 마테테스라는 이 단어. 탈미다이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전에 보면. 그분이 나에게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 안에 공급된 진리가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열려서 완성돼서 또 자기들이 사역하는 자들이 된 거. 그게 제자예요. 기억하더라. 제자들이 기억하더라가 먼저 나와 있어요. 단어가. 자칼. 기억하다. 자카를 한다는 죠. 바이제크루. 창세기 1장 1절이 연결돼서 확장이 된 거죠. 내가 그 영이 된 거죠. 창세기 1장 1절과 완벽하게 연결돼서 그 씨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됐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사모하는 열심. 칸나, 열심. 칸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완성돼 버린 거예요.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걸 열심이라고 그래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삼키리라는 말은 뭡니까? 예, 아칼. 그분의 살과 피를 먹게 된 거예요. 그분을 먹게 된 거예요. 그분이 공급해 주신 것을 먹은 거예요. 공급된 하나님이 그대로 내 안에 적용이 되고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즉 하나님을 먹고 마신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이 된 것이고 그분이 거할 처소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